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납달리에 대한 축복, 여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할 때 성경 해석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 순서로 따지면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납달리가 몇 번째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냐면 10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자기 바로 윗형인 단, 아버지가 축복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생각했겠는데 자기를 건너뛰고 자기보다 동생들을 먼저 축복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두 아들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10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이 들더니 노망이 나셨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잊지 않고 이 납달리 12아들 가운데 포함되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선택하신 야곱,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르시고 복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12아들 다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납달리에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발음이 그렇죠? 제가 원어 발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납달리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나의 씨름, 나의 투쟁, 나의 경쟁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아들들 살펴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납달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창세기 30장입니다. 7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우리 쉽게 생각하기에는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씨름해서 이제 아들을 얻고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 아들 낳는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나는 아들이 그전에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단도 주시고 그냥 우연히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납달리까지 두 번째 아들까지 생긴 거 보니까 내가 참으로 이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납달리, 나의 씨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단 처음에 나왔을 때 빌하를 통해서 단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과연 언니와의 씨름에서 이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언니와 씨름하여 이기었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번역해서 크게 경쟁했다,
영어에도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divine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것을 말할 때 divine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원문이 하나님의 씨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라헬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다 썼겠지만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라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빌하의 두 번째 아들인데 그 빌하의 첫 번째 아들 낳을 때, 단 낳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했던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아들 얻기 위해서. 거룩한 씨름이었어요? 영적인 간구였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창세기 30장인데 3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야곱도 씨름할 때 어떻게 씨름했어요? 고상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죄와 싸우는 씨름, 그런 씨름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씨름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 라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이 또 우리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언니와 이 육신적인 문제로 경쟁하며 씨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거꾸로 틀어서 회개시키시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복 주셨죠. 이 라헬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욕심껏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욕심 가진 사람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단도 주셨고 납달리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아들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아들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12아들 가운데 하나들 이 씨름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씨름을 합니까? 우리도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복된 것 많이 주십니다.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셨구나. 복되게 하셨구나. 나는 어리석게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경건하게 씨름하셨구나.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첫 번째로는 납달리 그 이름 나의 씨름 조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암사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슴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사슴 가운데서도 암사슴이에요. 숫사슴 그러면 뭔가 좀 뿔이 있고 드센 사슴 같은데 암사슴 그러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그 사슴 보면 눈도 예쁘고 걸음걸이도 우아하고 하다못해 도망칠 때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자태가 참 아름다운 모습 암사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암사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아내를 암사슴으로 비유합니다.
잠언 5장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을 보실 때 사랑으로 보십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주님의 신부를 볼 때 아름답게 암사슴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암사슴, 아름다운 존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시편 8편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란 존재가 아름다운 암사슴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노인 암사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조상 아담은 놓여있는 자유로운 상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와 함께 타락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풀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포로된 상태,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노인 암사슴이 아니라 울무에 잡혀있는 암사슴. 우리가 그 처지가 다 되었던 거죠. 이사야 49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의 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가 종의 노예, 사단의 참 종살이하는 사람,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아담의 타락 얘기했는데 아담은 무죄의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타락해서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스스로 붙잡힌 데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많은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 강포자에게 잡혀있는 자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해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자유롭게 노인 암사슴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니까 이뻐서 구원할까요? 그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 동양에는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가 있고 서양에는 그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신데렐라가 있어요. 왕자가 또는 높은 사람이 와서
콩쥐 또는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왕비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내 왕비로 삼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하냐면 탯줄이 아직 달려있는 피투성이, 그 벌거숭이 참 비참한 모습, 그 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우리 죄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려서 아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참 비참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여기 에스겔 16장 표현에 따지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 더러운 사람이지만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기시고 자신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셔서 우리와 맹세하고 언약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죄에서 풀려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시편 16장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름다운 암사슴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그 올무와 함정에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슴같이 달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고 달리며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노인 암사슴, 그게 우리 구원받은 모습이 마땅히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납달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애국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종살이 하던 데에서 바로의 그 국정 아래서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다시 잡힌 암사슴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 왕 때의 일입니다. 이방 나라 베나닷 왕이 와서 납달리 온 땅을 쳤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종살이하는 그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 그 옛 본성은 그런 모든 죄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노인 암사슴처럼 달려 도망가야 되는데,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면, 다시 힘을 주시면 우리 노인 암사심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되는 거죠. 다시는 세상과 죄를 사랑하여 달려가지 않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간구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아니다. 이 씨름이 나의 씨름, 납달리가 되어야겠죠. 세상에서 더 좋은 거 갖기 위해서, 내 형제보다 더 많은 아들을 갖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것이 나의 씨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내 원수인 내 죄에서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이기고자 싸우는 그 씨름이 나의 씨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영원히 다가올 심판의 저주, 거기서만 놓인 암사슴이 아니라 미래의 저주, 그 지옥의 저주, 거기서만 놓인 암사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놓인 암사슴. 육신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암사슴이 아니라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쇠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암사슴, 노인 암사슴,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사기 4장입니다. 그때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바락,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들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락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데리고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그렇게 지나갔고 사사기 4장 5장에 이르러서 찬송합니다.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가 원수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겠습니까? 노인 암사슴, 올무에서 놓여져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구원을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면서 내는 소리, 그게 아름다운 소리죠. 출애굽기 15장에도 그래요. 애굽에 빠져나와서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큰 승리를 주시고 나니까 이제 15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찬송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죠. 구원을 인하여 찬송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처음 구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줄 때마다 우리 찬송하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내 부패성에 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단의 그 꼬임에 위협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보면 제가 작년인가요? 설교했었는데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다양한 환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31절 계속해서 인생에서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그냥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가 싸워 이기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냥 그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 조금 벗어났구나. 그 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노인 암사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모를 때는 아름다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망령된 말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바깥 형편은 설령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속이 바뀌었으니,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마음의 그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말, 우리 속이 아름답게 바뀌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는 말,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것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말,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찬송했는데 그게 한편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겠지만 또 아름다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시편 107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는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4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 객관적인 진리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던 거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 사로잡혔던 자예요.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놓아주시고 나서 강포한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나서 이제는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죄로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이리로 끌고 저리로 끌고 가면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미워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도망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부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욕심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겠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노인 암사슴,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신랑으로, 저희의 주님으로,
저희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셔서 평생 살아가게 하시니,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노인, 해방받은 자유로운 암사슴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저희의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